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9세기 유명한 선교사였던 앤드루 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십자가 보혈이라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저자가 바로 이 앤드루 머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앤드루 머리는 젊은 시절에 신앙적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이 들었거나 다쳤을 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로, 그래서 내가 이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낫겠다. 그래서 약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로 그것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앤드루 머리의 조카가, 앤드루 머리가 선교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 앤드루 머리의 조카는 폐병으로 3기,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 기도하고 조카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당연히 약도 가지지 않고 그 조카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 그 선교지에서 그 조카의 병이 악화돼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 앤드루 머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조카가 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조카의 병을 낫게 해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머레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하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다가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옆에 두시려고 그를 데려가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자유함,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순종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느냐고 하면 잘 모르겠대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또한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이고 또 그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그 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유명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랄까요? 무엇을 바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고 믿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난 학기에 선교 공부할 때 제가 등록을 많이 하는 선교회가 식사를 제가 쏘겠다 그랬는데 정말 은혜선교회가 많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또 등록을 많이 하는 선교에 1,000불을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등록을 다 이렇게 선교에서 하겠죠.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등록한 선교에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 선교에서 제일 많이 등록했습니다. 1,000불 주세요 하면 제가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겠죠. 그런데 가장 적게 등록한 선교에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1,000불 주세요 하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뭐라고 할까요? 인원수 늘려서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약속을 받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너희가 준비해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는 디렉션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못 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그 디렉션을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과 또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반만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소재로 농산물로 드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 농산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가 양과 그 기름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고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과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과 가인은 받지 아니하셨다. 왜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시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에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몇 세까지 살았죠? 365세. 그리고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 그럼 몇 살부터 동행한 거예요? 65세. 네, 너무 쉬우셔서. 근데 이 65세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씹고 봐도 65세 때 되어진 일은 딱 한 가지, 무두셀라를 낳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참 이름도 좀 희한한 이름이죠.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에녹 시대 때에는 죽음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 900살, 969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에녹이 살 때는 그 조상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이 자녀가 죽음을 맞이할 거고 또 죽을 때 이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의 삶이 내일은 없었어요. 오직 오늘 나에게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나가는 그 오늘이라는 그날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오늘이 모여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되게 인상적으로 본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 아주 청년 자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가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하루는 언니한테 언니 그 신발 나 오늘 하루 신고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새 신발이었지만 또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 동생에게 신발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신나게 기분 좋게 신발을 신고 나가서 영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량리역에서
그 역 공사를 하는데 이 포크레인이 그 동생을 덮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 일을 회고하면서 이 언니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점심 때 뭐 거하게 먹기보다는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사발면 하나 먹고 그렇게 내일을 위해서 바등바등 그렇게 돈 벌면서 돈을 모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을 보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런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라는 것을 고민했대요.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그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내일이 없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그렇게 살면 그 날이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간증보다도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녹이 생각났습니다. 에녹이 그 30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 자매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은 것 같이 에녹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미래가 없고 오직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음 속에 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에녹이 하나님을 찾고 또한 상 주신 이심을 찾았다. 근데 이 찾았다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찾다가 못 찾겠다 많은 것이 아니라 찾고 또 찾고 반드시 찾을 때까지 찾는 그런 찾음이다 라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택시를 타고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비가 오는 주룩주룩 오는 그 어두운 밤길에 모임 장소를 갔어요. 이제 택시비를 현금으로 주고 거슬림돌을 딱 봤는데 100원짜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좀 밖도 어둡고 이 차 안도 어두워서 이 100원짜리를 어떻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 100원 찾겠다고 계속 100원짜리를 찾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은 그냥 놔두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하고 택시기사는 막 속으로 막 째려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도 그 사모님은 100원을 찾겠다고 한 5분 동안 다 뒤져서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이것이 바로 여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크마를 다 뒤져서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찾았어요? 여자가 찾았어요? 여성분이 찾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어떻게 찾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죠? 안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직장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계시죠? 여기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교회에 오면 이렇게 단서를 다니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참 믿음이다,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날마다 찾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은 헌신과 순종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받는데 어떤 경고냐면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관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책망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으로 노아에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걸 책망했을까요?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를 아시죠? 노아의 시대는 남자들이 어땠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다 취했어요.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고 자신이 왕이 돼서 사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무슨 경고일까요? 이 땅을 내가 홍수로, 비로 심판하겠다. 그때 노아의 기억 속에는 홍수라는 비가 내려서 이 땅이 어떻게 쓸어가고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그냥 말로 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보면 클레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클레도라는 단어는 심장을 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과 감정보다 더 깊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심장을 들여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드 위라드라는 신학자는 믿음은 말이나 확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하루는 아들 가정과 같이 살았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도둑이 하필이면 그 며느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재봉틀을 훔쳐갔어요. 그 당시 재봉틀은 아무 집에다 있지 않았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재봉틀이 없어져서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인 이상재 선생님이 그걸 보고 며느리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 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근데 그 나라를 빼앗길 때는
그렇게 통곡하지 않았는데 네가 나라를 잃었을 때는 그만큼 통곡하지 않더니 눈에 보이는 재봉틀 하나 없어졌다고 네가 통곡을 하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잃어버리면, 자동차라도 하나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통곡을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더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구원의 확신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통곡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우리는 통곡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심장을 들이듯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놀라운 상을 예비해 두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없는 것을 믿는 미신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믿는 맹신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멋대로 믿는 광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내일은 나에게 없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 신앙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반드시 찾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내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봉사를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때로는 기쁨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나?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때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심장을 터지기까지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신 구원을 베푸신 주님 앞에서 내가 봉사를, 헌신을, 순종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 고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고난이로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만약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믿는데도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상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날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오직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시당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일이 아닌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장을 들이듯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